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그냥 역사의 한 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갔던 영혼들이 부활하는 오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나의 참된 소망이시고 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집니다. 또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시면서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만이 사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힘을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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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시우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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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성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직 구주 예수를 의지한 님이 정말 영생 허락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계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겨울에는 메마른 대지에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셔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고 꽃들도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랑이라도 하듯 여기저기 만발하며 기뻐하고 뜨거운 여름과 겨울에 가을에 그 아름다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감을 느낍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려고 자연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자는 매일매일이 부활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을 또한 날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을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수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날마다 부흥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셔서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을 모두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성금요일 어제 그제 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하면 그리고 바로 토요일 지나서 오늘 주일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의미라든지 그 부활의 사실성이라든지 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다 읽지 못하고 9절만 봤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그런 장인데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설명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라든지 그 사실성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윤곽을 아주 분명히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말하면 부활의 장,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점, 첫 번째 부활이 사실인가. 두 번째로는 만일, 이건 가정법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2022년도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정말 적지 않은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비교해 보니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 삼국시대의 거기 초기 형성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초기 형성기, 고구려에는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고, 또 신라에는 박혁거세가, 우리 배웠지요. 박혁거세가 또 나라를 건국하고, 또 백제는 그 주몽의 아들 되었던 비류하고 온조가 밀려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는 역사에서 배우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고구려의 주몽이라든지 신라의 박혁거세라든지 또 백제의 온조나 비류는 분명한 실존 인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과 신화가 섞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고구려의 주몽을 예를 들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유화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뭐 해모순가 하는 사람이고, 유화 부인이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에서 알이 깨어나면서 이제 주몽이 이제는 활 잘 쏘는 주몽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믿겨지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알을 낳습니까? 사람이면은 사람을, 아기를 낳지 왜 알을 낳습니까? 유아 부인이 무슨 뭐 닭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고, 그건 신화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주몽은 사람이지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좀 과학적으로 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신화적으로는 뭔 뜻이 있겠죠. 또 신라의 박혁거세는 또 계림이라고 하는 숲에서, 이제는 그 닭개자 숲풀림자 계림이라는 거기서 뭔 그 아래서 나왔다는데, 그것도 또 이상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왜?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야지 사람이 나온다는 게 참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자,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사실하고 신화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사적 사실이 이미 틀림이 없다면은 그 부활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신화처럼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어느 설명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부분을 못 읽었는데 교동문에서 읽었죠. 그게 3절에서 8절까지를 읽은 겁니다. 교동문에서. 자, 거기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다. 근데 묘하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얘기는 빼놓고 있습니다. 뭔 일인지 했던 베드로가 봤다. 그리고 또 12 제자들이 봤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봤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 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또 이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봤다는 거예요. 일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반은 살아있다. 2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태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러는 죽었겠죠. 15년, 20년 사이에. 그런데 500명이 일시에 봤는데 그 중에 450명은 살아있다. 태반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2개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그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변화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했단 말입니다. 거짓된 그런 믿음 가운데 순교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거짓된 믿음, 거짓된 부활이라고 하는 헛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그렇게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삶이라든지 기독교 2000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깡패가 변해서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성자가 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뭘로 설명할까요? 기독교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라면 벌써 깨어졌죠. 왜?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데요. 벌써 거짓말인 거 다 찾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밝혀내질 못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제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똑똑하죠, 변호사니까. 어느 나라 변호사든지 똑똑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라.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로서는 믿겨지가 않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어떻게 구원할고. 그래서 그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또 성경을 봐야 되잖아. 왜? 거기에 부활의 사실이 제일 많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책을 써야 되니까 한 번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2번 읽고 3번 읽고 가운데 웬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아, 이게 사실이로구나. 그래서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책은 못 썼고 오히려 부활의 사실임을 증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장에도 있습니다. 2층에도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 변호사가 기독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논증해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이 되는 책들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베너는 류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가 은혜 받고 쓴 책, 베너. 또 코바디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고전은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쓴 책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이건 가정법이죠.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만일 그런 그 가정법을 써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그 성질이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지금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한 기둥이 무너진 건 하나로서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두 기둥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고 없다면은 그러면 십자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있다 손치라더라도 의미가 상당히 이상해진 그런 다른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또 오늘 14절 말씀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사도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전도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12제자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수많은 기란성 같은 전도자들 다 거짓말쟁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있지도 않은 부활을 해서 뭔 자기의 유익을 찾든지, 무슨 자기가 금전적인 유익을 찾든지 아니면 어떤 권세적인 유익을 찾든지, 그래서 남을 속여먹은 사람 빼기 더 되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자 빼기, 거짓 증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활이 만일 없다면. 또 세 번째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죽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냥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거짓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희생하는 거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지금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생이 있음을 알고 또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말로 참 아주 불쌍한 중에서 사도 바울 표현대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헛된 것을 믿어서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땀과 정성 바쳐, 영혼까지 바쳐
그리고 헛된 소망을 품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 들림 받아서 천국 간다. 거짓이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허망해지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기초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을 건설하고 소망을 건설하고 사랑을 건설했으니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더욱,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똑똑해가지고 덜 속은 거고, 우리는 혼바가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미련 맞아가지고 홀라당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일평생을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성 들여, 이거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있으니까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 됐고 행복한 자 됐고, 우리는 참 똑똑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만약에 그 거짓이라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사실이다. 사실이라 믿자. 그래서 어쩔 건데? 2000년 전에 그 사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 땅에서 사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셨단다.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가 부활하셨단다. 그런데 2000년 후를 사는 오늘의 나에게 뭔 영향이 있는가? 뭔 의미가 있는가?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 공간적으로 여기 코리아 대한민국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 땅하고의 그 공간적인 거리, 이걸 이게 뭡니까? 그래, 거기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들,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게 오늘 핵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의의입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속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으면 깊은 뜻인 거예요. 그게 본래의 뜻인 거예요. 부활의 속뜻을 살펴봅시다. 깊은 뜻을 살펴봅시다. 본래의 뜻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게 부활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무엇냐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것이 저는 부활이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그 핵심 전형적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 그게 고백만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좀 증명을 해봐야지.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 똑똑한 현대인이 그냥 믿겠습니까? 증명을 해봐라, 증명을.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 자,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죽은 나사로의 부활, 구약에서도 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살렸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서 또 무슨 들어보는 그런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갖고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뭐 8시간 만이라든지 뭐 24시간 만에 어떻게 또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엮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았는데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고. 그러면 예수님과 그들의 삶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이 사람들은 얼마를 살았든지 했던 삶을 살다가 또 다시 죽었으니까는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또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 그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쓰자.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생이라는 말을 쓰자. 일리가 있어요. 소생이라는 말을 쓰자는 말이 저는 그거는 거의 죽은 것 같았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제 소생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시 죽으니까, 사람들은 나사로도 또 죽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승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들의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이게 살아있는 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니까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 놓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공자입니다. 두 번째 석가모니고, 세 번째가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마호멧은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호멧은 안 넣어요 했던 이 세 사람하고 예수님까지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4대 성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놓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분하고 다른 세 분하고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성현이고 다 좋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다른 세 분은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차이가 아주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세 분들이 성현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제 공자의 말씀을 모아진 게 논어라는 책이거든요. 논어를 읽어봤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양을 위해서라면 논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혜로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공자가 성현은 성현이에요. 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말이라고 해서 많이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그것도 상당 부분 읽어봤어요. 또 성현은 성현인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불경은 한문으로 돼갖고 너무 어려워갖고 못 읽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불경은 몰라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세 분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방점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죽은 자의 말하고 살아있는 자의 말하고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으라. 뭐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내가 내 꼬라지를 안들, 그래, 알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죽은 소크라테스가 벌떡 일어나서 하면서 우리를 책망할 거예요. 죽은 소크라테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지켰어? 그럴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키지 않던, 지키면 뭐 좋겠죠.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은 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도 해도 좋겠지요.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그래, 알면 좋다. 안 알면 어떨 건데? 죽은 소크라테스가 벌떡 일어나서 이 개새끼야 하고 그럴 거냐고 말이요. 왜 말 안 듣느냐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그 계명에 약속된 그 축복이 오는 것이고, 왜 실제로 오는 것이고, 살아계시니까는 상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계명을 안 지킨다면 그 계명을 안 지키는 데 대한 그 벌이 또 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거 기도 아니에요. 왜? 불교에서도 기도 비슷한 거 똑같이 하거든요. 아니요, 더 오래 해요. 왜? 무슨 뭐 성철 스님 면벽 6년을 했다든가 9년을 했다든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나도 안 했어요. 근데 불교의 고승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어디 톡으로 해서 뭐 10년을 버텼다. 네? 그리고 나와서 10년 공부 남이압을 탑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떤 그 수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요.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6년치 버텨대는 거. 군대기가 물르지 않겠습니까? 가부좌 틀고 버티고 앉아있고. 자, 그런데 기도 아니에요. 왜? 불교에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 거죠. 이슬람교에서도 하루 5번 기도합니다. 근데 알라는 사람에게 개입을 안 하는 신이거든요.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결국 자기의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 기도 오늘 5번 했다. 나 1시간 기도했다. 나 오늘 5시간 기도했다. 그러니까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들은 천국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10분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합당하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뭐 1시간 해도 좋겠죠. 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도가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놓치면은 그냥 불교의 기도하고 똑같은, 그들도 기도의 행위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기도하잖아요. 힌두교도도 아마 기도할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임재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지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 오늘 5시간 기도했다. 많이 했는데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개뿔. 고승은 6년을 기도한다. 벽만 보고 어떻게 당해냅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다. 죽은 자의 말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는데, 이거는 3절 4절에 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남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 또한 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이 이제 제일 먼저 생겨난 이단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영지주의 이단 그러거든요.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는 그 뭐냐 하면은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변질이 된 거예요. 올바로 그냥 정착이 안 되고 변질이 됐어요. 헬라 사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육 이원론이거든요. 그 영육 이원론이라는 게 이제 영은 선하고 그리고 육은 악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그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죽음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게 이제는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오늘날의 영지주의 이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원파예요. 응? 구원파가 옛날에 영지주의 이단이 오늘 현대로 탈바꿈한 게 구원파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왜 뭐가 왜 문제냐 하면은 자, 이게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육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그 육은 부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은 본래 악했어요. 타락해서 악한 게 아니라 본래 악했어요. 왜? 악한 신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이 어떻게 육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육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게 그게 영지주의 구원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영지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파가 이제 정통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지주의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하고 그냥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까? 구원파를 왜 이단으로 정죄합니까? 똑같으면서도 구원관에 대해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그 영지주의의 그 구원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제 몸의 부활을 이제는 믿지만은 아주 콩알 만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평상시 말할 때 우리도 영지주의예요. 볼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몸은 어디 갔는데요? 예수 믿으십시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낙원을 가든지 천국에 간다. 몸은 글쎄, 몸은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저 티벳은 조장하거나 또 물에 사는 사람 수장을 하거든요. 물고기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고 벌레의 밥이 되고 그리고 불에 태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어디서 그냥 다시 몸이 생긴대나 이제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의 구원관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왜 육은 불필요하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다. 이 세상에서도 80년 인생 이놈 거 끌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을 도대체 들어먹어야지. 이거 끌고 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조금만 하면 탈이 나, 배탈이 나고 병이 나고 암이 생기고 무릎이 나가고 아이고 이거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아주 벗어버리면 차라리 그냥 좋겠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영혼만 천국만 되지. 이 모트로 이 불필요한 몸을 끄집어내서 다시 살아날 건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고 왜 굳이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것까지만 몸이 안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통 기독교 교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맨 거의 끝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전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70% 구원인지 90% 구원인지 99% 구원인지는 몰라도 이 1%가 빠져 있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 이해 가십니까? 불완전한 구원. 99%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1% 되는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관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99% 구원관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6가지 구원이에요.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을 귀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몸을 악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무리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술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해서 몸을 건강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도구로 좀 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 정통 교리에서는 몸을 귀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영혼도 물론 귀하죠. 허무 귀하죠. 그러다 몸도 귀한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영혼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선한 일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몸이 또 다시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도 몸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이 몸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럼 이 늙고 병든 몸이 따라와 가지고 그럼 영원히 이 늙고 병든 몸으로 영생을 보낼 거냐? 그게 또 고민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그게 정통 교리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시죠. 그냥 44절만 읽어보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힌트만 잠깐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병들진 않을 거예요. 늙진 않을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일 거예요. 한 가지 힌트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여기 나타나셔요. 몸을 가지고. 그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된 몸입니까? 영하고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선을 좀 드셔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그냥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생선을 드시네. 그리고 여기 뭐죠? 십자가에 못 박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네. 그런 몸은 몸이되 지금 이 늙고 병든 몸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몸의 부활이지만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보면, 그러니까지 영혼 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지 99% 구원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그 천국을 이 현실 세계로 끌어당긴 겁니다. 여기서 미리 천국을 맛보라고.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구원, 영생이 미래의 일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고도 얘기합니다. 과거 일로 얘기합니다.
이걸 두 개를 다 얘기해요. 천국이 이중화법을 써요. 이 구원이 미래의 미래의 일이에요. 구원, 천국, 영생이 다 같은 말이라고 보고 그게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건 새 예루살렘에서 그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또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한 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우리에게 지금 이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영생을 아직 못 얻었다고 그러고 지금 또 여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중화법을 써요. 이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중화법을 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는 신학자로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세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 책을 썼지요. 그분이 책을 하나 보니까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D-Day, V-Day, 제가 가끔 얘기하죠. D-Day, V-Day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D-Day는 디시전 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잡는 날, 전쟁 용어 같아요.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날이 D-Day예요. V-Day는 적국이 완전히 항복해서 완전히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는 게 V-Day예요. 이긴 거예요. 2차 세계대전으로 설명을 하는데 D-Day는 뭡니까?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이 독일군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는 결국 승리를 하는데 이제 D-Day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그날이에요. V-Day는 히틀러가 자살하고 일주일 만에 독일 이제는 그 지휘부에서 항복을 해서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일본이 파리로 해방 항복해서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과도기예요. D-Day하고 V-Day 사이가 한 몇 개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과도기를 살고 있어요. D-Da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V-Day 예수님의 재림이면 완전히 이제 사단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니까는 사탄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어요. V-Day. 지금은 중간기, 과도기. 지금은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입니다. 피 터지게 누구하고? 사탄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예요. 과도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V-Day 되면은 사탄과 귀신의 무리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한 평화가 와요.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미래에 있을 사건을 땡긴 거예요. 맛보기. 땡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이 과도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왜? 더 강한 자의 편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다 성경이 다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이 현재로 땡겼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소망의 삶이고,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기서도 천국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천국 이루셨습니까? 사랑이 넘치면 가정 천국 됩니다. 사랑이 넘치면은 심령 천국 됩니다. 사랑이 넘치면 교회 천국 됩니다. 이 사회도 사랑이 넘치면
천국 될 텐데 아직 멀었지요. 왜? 그냥 악다구니 같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사니까는 이제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과도기니까 이게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사단이 이제 종말의 때가 얼마인 걸 알고 최후로 발악을 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치네 이놈이. 예? 아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사랑의 삶으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하고, 그러나 또 하나는 아직 사단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투쟁을 병행을 해가야 돼요. 사랑의 삶과고, 그리고 영적 투쟁 전쟁하고.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병행의 삶이라 그래서 정신없는 거예요. 과도기는 그렇잖아요. 환절기는 본래 병이 잘 걸리잖아요. 환절기는 과도기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게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편에 서면은 우리도 항상 승리자의 편에서 적을 무찔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사십시오.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여기서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으니까는 천국에 가나? 아니, 여기서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냥 천국으로 불쑥 갑니까? 그럼 천국의 삶을 살아서 천국 시민임을 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설레면은 그게 사랑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고, 이거를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행. 예.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며 살고 또 여기서 천국의 삶을 좀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또 같이 피차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또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아직 사탄이 완전히 지옥으로 가지 않았을 때 사탄하고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무찔리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들림 받아서 영생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 감사헌금 최옥희 집사님, 유지호 성도님, 010 권사님, 유준열 장로님, 박기남 권사님, 이성규 장로님, 유해숙 전도사님, 김경애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예은 성도님, 유지영 성도님, 또 정자열 성도님, 김길린 권사님, 김기섭 성도님, 한상욱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김다은 성도님, 김광민, 유지인 성도님, 김영미 권사님,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 윤계숙 권사님, 김봉두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께서 부활감사헌금, 11조 헌금 김예은 성도님, 유지호 성도님, 유지형, 이해분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금식 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이성규 장로님께서, 선교 헌금 곽오순 집사님께서,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선교 헌금, 또 제가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100번 건축 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님, 1000번째 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금식기도 헌금 김길린 권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간데 세상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이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이기며 사단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마음과 정성으로 또 시간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또 오늘 부활 절기 감사 예물과 또 감사헌금과 또 1000번째 헌금, 또 100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금식 헌금 모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족 구원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며 또 사는 날 동안에서 물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일 없도록 늘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물질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고 전쟁 범죄자는 반드시 단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또 다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미를 뜬 손길들 꽃꽂이로, 또 교회 어제 교회 청소로, 또 이모저모로 애쓴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우리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빛이 있으라. 특별 새벽 기도에 했던 21일 선포한 것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늘 줌으로 카카오톡에 뭐가 하나 뜰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새벽 기도 아니면은 수요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 이 기도해도 드시고, 전장에 오면은 더욱 좋고요. 또 만약에 수영장에 못 오실 때는 또 줌으로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는 줌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뭐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교회에서 거리두기 뭐 300명 제한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마스크만 아직 쓰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여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안산 성광교회에서 경기연회가 있는데, 식사는 거기서 안 주지만은 하여튼 목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6시인가 5시 반에 끝나고, 두 번째 날은 아침에 시작해서 12시 반인가 1시에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경기연회 있습니다. 우리 연회 회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송으로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 옅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신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같이 의미를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해서 축복하기 전에 먼저 신유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저혈압과 중풍 치매는 묵인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묵인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병, 뇌출혈 나사렛 예수로 다 묵인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뼈에 관계된 질병들 디스크를 비롯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인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그런 염증들이 있으면 방광염이든지 대장염이든지 비염 또 관절염 기타 등등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염증들아 묵인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 후유증까지도 묵인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귀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와 잇몸도 강건해질지어다. 소변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파킨슨도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너희들 묵인받고 떠나가고 또 장애들아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